이 사경의 시간을 기다려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거나 거기서 나오셔서 다른 생활하는 분들, 또,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들 텐데, 어쨌든 뭐 인수가 최소한 300명, 500명은 들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요. 어떻게 하면 듣는 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한 최소한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듣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뭐 2, 3년밖에 안 됐지만 제일 오래된 제가 요즘에 사경회를 한 게 3년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유튜브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후에 듣는 분들에게 또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너무 강조해서 또 그 하나의 종파를 형성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원인은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그래도 한 10여 년 같이 있었습니다. 봉천동에서 있을 때. 그리고 어디야, 상동으로 왔을 때까지도 함께 있었죠. 최소한 2, 30명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논리나 지금 말하자면 사랑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제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합동 측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게 얘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옛날에 들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큰 어떤 이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연구할 마음도 안 갖고 그냥 뭐 일단 그분들은 그곳을 떠나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만 전했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분들은 순수하게 함께 길을 가셨고 유감스럽게도 한 가족 외에는 다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 어디예요. 그리고 지방교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몇십 명이 됐을 텐데 그분들도 뭐 한 가족 외에는 다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씩만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요즘에 한 가정 뭐 한 분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들으실 텐데, 아니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킹제임스 넘어갈게요. 이제 킹제임스를 얘기할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킹제임스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랑 침례교회 측에 가입한 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한두 달 전 정도에 알았어요. 한두 달 정도 전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꼈어요. 최근에 느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은 사람이 원래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보다 못해줘도 괜찮아요? 원래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족 중에도 지방교회 계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지방교회에게는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우리 가정이 원폭 피해 피폭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에는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뭐 가족 나눠지고 이산가족이 되고 서로 대화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불행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억울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를 또 거절했고 생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그 영향이 한국에 또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또 거기 계신 분들이야 다 자기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든지, 우리보다 나은 데는 없다. 우리에게서 나가면 더 갈 데가 어딨냐. 우리가 틀리다 하더라도 여기 외에는 대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들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에요. 찾아봐야죠. 죽기 살기로 가야죠. 길을. 여기 아니면 어딨냐. 이건 무슨 태도예요. 그게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찾아 나서야죠. 찰루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죠. 구도자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참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죠. 그것이 저는 저의 자세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주하는 자세는 참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 생명을 추구하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고해라. 인생은 짧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심각한 거죠. 인생이 짧아요. 정말로. 제가 70대 중반이 되니까 제 주위에 정말 낙엽이 떨어지듯이 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는데, 인생이 짧다더니 정말 짧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은 83세인데요. 여자는 6, 7세 되더라고요. 조금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남자는 83세 정도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 나이예요. 건강 나이가 72, 3세밖에 안 돼요. 그 72, 3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뭐 80세가 넘어도 정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72, 3세가 넘으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든지 건강하게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껏 가고 오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못 한다고요. 그 건강 나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사는 세월이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83세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에 주님의 목적이 있겠죠. 각 사람에 대한.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해야 되겠죠. 또 엉뚱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페이북이 있고 다 나와요. 누가 뭘 하나 다 볼 수 있어요.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흥분했어요. 그래갖고 몰라요. 자신들이 뭘 하나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교회 성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이제 킹제임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에 이제 제 책을 교정하잖아요. 지방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쓴 7, 800페이지 되는 책이요.
마지막 이제 교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만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 인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하더라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너무 비호하는 것 같아요. 이 소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러더라고. 이 얘기를 한마디에. 근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죠? 저는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어떤 말은요 100마디가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가 저게 핵심이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소리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했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계통에 계신 분들이 오늘 제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라고요. 그 사람이요. 미움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요. 우리 마음대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되지 않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거고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믿음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시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시라고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거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거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집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뭐 몸이라고 했든 우주적인 몸이라고 했든 한 몸이라고 됐든 뭐라고 됐든 회복이라고 했든 그 집단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 집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요소가 그 개인의 자아나 그 집단의 자아나 똑같은 자아예요. 그 같은 거예요. 그게 축소하면 개인으로 오는 거고, 그게 확대하면 그게 이제 단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자기 단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아니에요. 남을 위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건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은요 자기를 찔러요. 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게 만든다고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이 칼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기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동기 회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요. 노자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워한 그 미움을 원한을 품지 않는 형제 친구에게 그렇게 미워하는 건 네가 칼을 품고 있는 거야. 너를 해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거는 뭐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한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라 이 말이죠. 제가 맞는 얘기예요. 자기를 찌른단 말이죠.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사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어요. 제 얘기가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하더나. 하여간 제 이름만 나오면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표현이 하여튼 아주 그 몸서리를 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 미움이 아주 극도로 표현되는 표출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다. 예? 아니 마귀라고 아니 원수다 원수 대적자. 그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되거든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성경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를 이제 외적으로 보자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들을. 예?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그런 사람을 미워해. 이유가 뭐죠? 예? 그걸 제가 하나 말하고 싶고요. 그건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이 시편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딱 맞아요. 예? 저는 뭐 이게 어제 오늘 회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미움이 없어요. 예? 그곳에 있는 형제 내가 그걸 갔었어요. 예? 사역원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가면은 그분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가는 줄 알아요. 다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예?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요즘에 저 돈이 없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슨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의 행동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가진 추측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긴장하고 또 누가 잘못해가고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무슨 자리나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체주의야.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안 좋아. 나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나하고만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속에 뭔가 무리 가운데서의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들으면 이제 이런 그 위기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간단한 사람 아닌데 들으면. 또 미국에서 동역자라는 미국인 그분 돌아가셨더라고. 갔더니 이게 뭐 몇 년 전 아니야. 10년도 안 됐어요. 9년 전 얘기예요. 제가 NIM 갔을 때 동역자 하나가 미국 사람이에요. 한 3팀하고 대화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영어로.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겠지. 여기 들어와서 고치려고 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들어간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고칠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은 이게 프리컨셉이 있어요. 사전에 선입견이 있는 거야. 자기들 사상과 자기들의 그 정신 상태, 자기들의 그런 관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줄 알아. 나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형제가 보고 싶어서 간 건데. 그래도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형제들만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한 연수가 어딘데. 그래도 그들을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무슨 공산주의처럼 주의가 있는 것 같아. 사상이 있는 것 같고. 우리와 사상이 같지 않으면 너는 적이야 뭐 이런 거. 반동분자 뭐 이런 것 같지.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뭐 물론 뭐 그래서 이제는 뭐 다 거의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났겠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미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내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막 뭐라고 진저리가 나온다든가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그래요. 다른 데 다 가도 그 누구한테 가지 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네. 에? 말로는 말이야 뭐 어디 우리는 개신교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고 천주교도 사랑하고 뭐 형제들도 사랑하고 뭐 자유급도 사랑하고 모든 하나로 여기고 뭐 이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여삐 여기노라 다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요. 말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딘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인생이 짧다니까.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제가 이 지방교회는 그렇게 사랑회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는 좀 혼 좀 내고 싶고 책망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근데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한 150, 200 메시지 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한 것만 들어도 되고요. 이제는 제가 킹제임스 넘어가는 거는 제 가족 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방교회 영향을 받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좁아요. 일단. 그리고 또 교만해요. 교만하고 좁아요. 그리고 쉽게 변해요. 싹싹 변해요. 제가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하모니카 베이스 넣는 게 쌉쌉 이렇게 하는 게 베이스 넣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그거 배우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쌉쌉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참. 그거 전혀 관계 없는 말이죠. 아니 변해요. 쌉쌉 변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모니카도 안 배운 사람이 왜 쌉쌉 변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 이단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박윤선 박사 말따라 이그 교리 사상, 이 신앙적인 교리는 그 사람의 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천성. 그러니까 약간 습관이 아니야. 약간 관념이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완전한 그 천성적인 기질을 형성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한 그 이단적인 교육을 받아버리면 그게 바꾸기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방교회 지금 이 시대는 아마도 그냥 갈 거라고 다. 이제 내 책도 별로 안 읽을 거라고. 읽어도 유익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30, 제가 제 자신이 이게 저는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 저는 처음에 일반 기독교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류가 잘 안 돼요. 깊은 속에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되는데. 근데 지금은 깊은 속에서 되거든. 그러는데 시간 걸린 게 얼마냐? 25년 걸렸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벌써 35년 전부터 35년 전이면 거의 90년대예요. 그때부터 외국에 나가기 시작해서 거기 아니다 생각하고 내 자신이 바뀌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35년 전부터. 지금 35년 지났어요.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일반 기성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전혀 막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도 나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짜 보편적인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기까지 세월이 30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래야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저희들과 함께 최근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잘 오시긴 잘 오셨는데 쉽지는 않다. 예.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 있어서 제일 많이 주입받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예?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뭘 안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교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안 벗어져요. 예.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금방 벗을 수, 내가 뭐 오늘부터 겸손하지 뭐 이러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 친구들 중에 백혈병 환자들이 한두 명 있어요. 암 환자 있잖아요. 백혈병도 혈액암이에요. 그게 나은 것 같은데, 나은 것 같잖아. 근데 몸이 약간 약해지면 다시 도져요. 내가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지금도 뭔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염려가 돼요. 눈이 이렇게 생생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 암이 한번 걸리면은 뭐 5년 지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해갖고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게 재발이 돼요. 이게 그 속에 있어요. 이 속에 그 교만의 뿌리가 심겨져 있어요. 아예.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이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빛을 뿌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빛을 뿌린다. 잠언에 있네. 빛을 뿌린다. 그리고 또 기쁨을 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심는다는 뜻도 돼요. 심는다 혹은 뿌린다 같아요. 영어로는 sow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뿌린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심겨지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진리가 생명이 심겨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한번 교만이 심겨졌어. 안 뽑혀요. 안 뽑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못 다니고 저 개간을 해가봐서 하는데 이 뿌리를 꽃갱이로 캐고 저 꽃갱이하고 이제 괭이가 있어가지고 괭이가 좀 날카롭게 빌어져가지고 뿌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땅이 개간될 거 아니야. 이야, 뿌리 뽑기 어려워요. 어린 몸이 3,000평을 개간했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게 1년 정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보통 이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믿지를 못해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엄청 크죠. 넓죠. 엄청 넓죠. 뒷산이 거의 거의 뒷산을 다 이렇게 낮은 뒷산은 다 개간했어요. 응? 믿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힘을 다 쓰셔가지고 요즘은 아무것도 그때 힘을 다 써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대. 아예 아직도 할 수 있어요. 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저 힘 없으면 100메시지나 200메시지 전해요. 힘이 그쪽 방향으로. 아 그 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 조크하고 저기 그 농담은 안 되는데 지금 나는 오면서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참 겸손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사모님 웃기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그래서 지방교회를 위한 성도들은 그 정도 얘기하면 됐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제 킹제임스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너무 똑같더라 그 말이야. 교만이 심겨지고 이게 남하고 이렇게 널리 보편적으로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제한받고 이게 넓게 못해요. 그래서 이거 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이제 킹 제임스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성향이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의 성향하고 매우 비슷하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성향이 비슷한 게 있다. 그거는 어떤 거냐? 교만. 그래야 단체적인 주의, 예? 집단 이기주의. 이게 완전히 비슷해요. 완전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개인적인 그 개개인의 인격적인 피해가 크다. 그리고 그건 가족에게까지 미친다. 왜? 가족 간의 소통도 제한해 주니까. 예. 그래서 왜 보편교회가 좋냐면, 뭐 장로교가 뭐가 그렇게 좋냐? 예? 감리교가 뭐가 그렇게 좋냐? 예? 서로 교리도 다르면서, 또 뭐 침례교가 뭐가 그렇게 좋냐? 하지만은, 성결교가 뭐가 그렇게 좋냐? 하지만은 이들은 그래도 보편교에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받아요. 그리고 보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안 해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교회의 물이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고기들은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특수한 그 물에서 특수한 물을 만들어 놓고 키우는 그 고기들은요, 이가 빠가살이니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막 희한하게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머리도 아주 이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뾰족해가지고 한번 박으면 완전히 사람 상처 주는 거 있잖아요. 말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냇물에 시냇물에 자갈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원래 모난 돌이지만은 원래 이렇게 모났지만 그 자갈이 많은 데서 물 계속 흘러가면은 이제 둥글둥글 되잖아요. 이렇게 되질 않고 원래 그래도 둥글둥글했던 놈도 뾰족해져요.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뾰족해져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반대로 돼버려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자기들보다 잘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지방교회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더라고. 그러고 이제 저기 킹제임스 거기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기 있는 자체로 교만한 거예요. 거기 있는 자체로 서울대학 들어온 거예요. 응? 내가 서울대학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동기들 간에 하는 말이 그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동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건 보편적인 진리라니까 이건 전파하지 마세요. 이건 빼버리세요. 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고 해요. 또 누구는 괜찮다. 근데 거의 다는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아주 특수한 우리나라 내가 만약 교육부장하면 서울대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렇게 평균적인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청와대에 있던 우리 친구도 옛날에 벌써 한 25년 30년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걔도 육사 수석 졸업했잖아요. 서울대도 합격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뼈다구를 하나씩 다 갖고 있대요. 개들처럼. 그걸 일생 빨아먹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나왔어. 이게 딱 있다는 거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특수 교회들은 다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킹 제임스 그 주장하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우리 많이 있어. 우리 많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킹제임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한 면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되면 더 나빠져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보편적인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군데?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요. 당시에 집권자들 그 빌라도라든가 또 혹은 또 사도 바울 시대에 베스도라든가 아그리빠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벨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는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걸 조심해야죠.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킹제임스 있는 계신 킹제임스 파라고 해야죠. 킹제임스 파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좋은 형제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름을 직접 안 대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또 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 편안하게 대하려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직접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는 것과 안 대는 거 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죠. 제가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면 다 알죠. 알지만 그래도 이름을 대는 것과 안 대는 건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한 목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은 찬송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만 더 얘기 넘어갈 거예요. 이 찬송을 뭐라고 그 뒤에 내가 찾아도 안 나온다니까 제 동생이 그걸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가 그분이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거기다 AI로 해서 메시지를 올렸더라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찬송했는데 이단이라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성경을 찬송했다. 자기들은 성경을 찬송했는데 이단이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찬송한 건 우리도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 헤어졌는데.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고 성경을 찬양한다, 성경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 찬송을 수백 곡을 개사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사람이라 이 찬송 이 작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진리가 무엇인지 논하자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도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 이랬어요.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 요거는 제가 엄격히 말하지 않고 대충 말해서 이거는 표절입니다. 요거 저는 표절입니다. 거기 찬송 가사예요? 요건 표절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가 어떤 내가 유동근 작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표절이에요. 표절. 그거는 양심불량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은 거를 내가 지은 것처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작사자의 가장 중요한 양심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것의 표절입니다. 왜냐면은 잠깐요. 왜냐면은 킹제임스를 어머님 무릎 위에서 읽어주는
시대가 지금 킹제임스가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읽혀진 게 오래돼봤자 2,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 30년밖에 안 되는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는 이런 이 작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찬송을 이 가사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 어머님이 언제 읽어줬어요? 누가 읽어줬어? 지금 킹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10%는 이 말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는 5%라도 저기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 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킹제임스 지금 읽는 사람들이 어머님이 읽어준 책이에요, 그게?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어요? 어머님이 읽어주는 걸?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 이런 생각 이야기하면 이 귀한 성경책이 킹제임스예요. 미리 바로 밑에 진리의 킹제임스 바이블 이랬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을 내 어머님이 읽어준 이 귀한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 표절이라니까. 영어로 플레저리즘. 이러한 걸 지으면 안 돼요, 노래를. 그러니까 찬송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표절이 안 돼요. 이건 표절이에요. 첫 번째 구절부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킹제임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사본학을 연구하게 되는데 제가 사본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많이 아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권동우 목사라는 분께 메시지 몇 개 들어봤고 또 교회 교육연구소 거기서 나온 말씀 좀 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김홍기 박사님 뭐 저하고 같은 톡에 있으니까 항상 저한테 이제 저희들과 나누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봐도 제가 지금 계속 연구했던 거는 지방교회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연구하라니까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선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단어를 다 지켜주셨네 했어요. 진리의 킹제임스 바이블 나를 위해 주셨네.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 이게 바로 이제 자기들을 다른 성경책하고 이걸 이렇게 분별해서 모노폴리 뭐라고 그러지 이걸 전유물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너무 좋은 거를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걸로 전유물로 여기는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킹제임스 바이블 내 등불이 되었네. 뭐 이렇게 킹제임스 바이블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찬송했는데 이단이라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찬송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바이블을 찬송했잖아요. 그게 어감이 다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편적으로 어떤 번역본이든지 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찬양한다면 누가 뭐래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을 찬양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하고 성경을 찬양했다. 그게 왜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양심 불량이거든요. 양심 불량이고요. 정직성이 떨어지고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게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는 게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괴율이 없다. 이런 건 괴율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그리스도인 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길러내. 예? 100명, 1000명 길러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진실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어떤 형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중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형제가 나이가 지금 한 60은 안 됐어요. 예? 56세, 7세 됐어요. 그 형제가 한 번은 나에게 목사님은 이게 얘기를 할 때 난 잘 몰라 이 소리를 잘한대요. 난 그거 잘 몰라 이렇게 말을 잘한대요. 난 그거 몰라요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한대요. 때때로 어떤 때. 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사람 없어. 나더러 그래요. 예? 난 잘 몰라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른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서로 이제 가족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나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말할 때 있거든. 그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설교자들은 뭐든지 다 안다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니 왜 꼭 다 알아야 되는데? 왜 꼭 다 옳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못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원래 잘못된 사람들인데 원래 죄인이고 틀린 사람들인데 했다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건데 쉽게 뭘 그렇게 우리들은 옳다 말이야.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막 한 절 한 절 뭐 성경 뭐 전부 다 뭐 완전하다 막 이래갖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막 이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 놓으면 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 의식과 멸시한 의식이 탁 들어온다고요. 속에. 그럼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그런 속성이 약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 그런 성격이 조금 있어. 약간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더 확 달라붙어요. 그리고 약간 좀 교만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내가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이 그런 교리가 싹 달라붙어요. 완전히. 이거구나. 이거 뭐 많이 연구할 것이. 이거면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기독교 속에서 나는 그냥 우뚝 섰네, 나는 최고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안 빠져도망가는 거예요. 암 걸리듯이 그냥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거 노래부터 벌써 틀렸다고. 이 노래 찬송 하나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꼭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 꼭지가 연구한 꼭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네. 그걸 그렇게 깊이 연구를 지금 말씀을 드릴 때 하더라도 그 노래가 이상하다는 건 누구나 그 노래가 이상하죠? 예. 그 이랬잖아요. 킹 제임스 바이블 날 위해 주셨네. 이러고 킹 성도들의 보존된 완전한 성경책 진리의 킹 제임스 바이블 우리 생명이로다.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들어봐서도 킹 제임스 바이블이 우리 생명이라는 건 성경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들으면 금방 아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세뇌된 거지. 세뇌된 거. 그래서요. 그래서 이 찬송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만 봐도 이단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실은 내가 연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아예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사분학을 연구했어요. 예, 요거 조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왔냐? 이 얘기를 제가 말을 해드리려니까 내가 오늘 칠판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칠판에다 써가면서 얘기하기에는 벌써 틀려서 다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성경을 연구하자 이거예요. 성경에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시작됐냐? 모세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사본은 모세부터 시작돼요. 그 원본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부터 썼어. 뭘? 모세오경. 예? 그거를 펜타테크,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고.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예?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야. 그런데 이제 이 율법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서가 무슨 가죽에다 썼던지 어디다 썼던지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 모세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지.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때요. 다음에는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이제 성경이 이제 나온 거야. 모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이후 여호수아라든가 그 이후 사무엘, 다윗 이런 열왕 시대에는 이제 책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서가 있는 거지. 다윗이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썼습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 해도 다윗 왕만 해도 책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솔로몬한테 너는 그 책을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성문화된 책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나는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뭐라 하겠다. 그 열왕기상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 300년 후에 어떤 요시아라는 이름이 왕이 일어나서 이 단을 헐고 이 뼈까지 다 불살이라 이런 예언을 했다 쳐봐요. 열왕기상에 그게 한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전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이 구전되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열왕기 시대에 이게 다윗 시대 솔로몬까지는 책이 있어서 그래도 율법서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율법서가 없어져 버렸던 세대가 있어요. 왜 그걸 아냐? 요시야 왕 때, 아까 내가 요시야 얘기했죠.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서 율법책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왕부터 막 울고 회개한 거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봐서 성경책이 그냥 소멸된 시대도 있었구나. 열왕기 시대는. 왕들 시대는. 어디에 감춰져 있던지 여튼 있었겠죠. 보관돼 있다가 그걸 성전을 보수하다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성경책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고 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성경 이 율법서라든가 그때만 해도 이제 다윗은 이제 성경을 율법을 사랑하고 읽었을 뿐 아니라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의 글에 뭐라고 쓰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편의 글에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 이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성문화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편, 뭐 잠언, 뭐 그 아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욥기 뭐 이런 거, 이 성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편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5권 펜타튜크, 모세오경이 토라라는 게 제일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시편서, 시편과 이런 그 지혜서들 이런 것이 그다음 선지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주로 아람어하고 히브리서 주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먼저 멸망했고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586년에 AD 멸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바벨론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또 메데바사에 멸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헬라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 헬라한테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는 또 로마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 헬라에게 멸망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거야. 회복이 일단 좀 됐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였다. 그게 한 BC 400년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가. 그리고서 400년대부터는 중간기예요. 그게 이제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 신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40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야. 그야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야. 왜? 그리스 헬라 왕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봤지? 모든 세계를 다 헬라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우스라고 들어봤죠? 마카비. 그게 40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뭐냐면은 70인역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 70인역. 이거 70인역이 셉튜어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LXX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잘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셉튜어진트라고 해요. 70인역. 이게 저기 12지파잖아요. 한 지파 12명씩 해가지고 72명인가? 그래갖고 학자들을 불러서 이거를 히브리어를, 원래 구약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도, 회당이 모여도 성경을 보고 뭐를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70인역 전에는 히브리어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원전에는 나누어진 게 3가지로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첫째로는 토라, 그 다음에는 시가서, 시가서, 그 다음에는 선지서, 이렇게 3개만 나눠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70인역을 번역하면서부터는 70인역서부터는 이게 원래는 24권인가 그랬대요. 원래 히브리어는 24권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것이 얼마로 됐냐면 39권으로 이제 된 거야. 이때 70인역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39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24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그러면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 그럼 열왕기, 이렇게 열왕기 하니까 이 권수가 적지만 39권하고 24권이 같은 거예요. 내용이 전체가. 그러니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뭐냐면 이제 이때의 이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인용한 구절들이 예? 주님이 인용한 구절들이 주로 70인역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고. 시편에 누가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게 이렇게 말한 거야. 어? 그런데 이게 뭘로 번역했다 그랬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신약 성경이 나왔을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까 복음서가 나오고 또 사도들이 이제 서셨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 이렇게 되는 수가 있구나. 그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구나. 알았어요. 테이블을 안 건드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도들의 그 바울이 서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때에 바울이 쓸 때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이거는 구약 성경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 시대에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나오고 또 복음서가 쓰여지고 복음서 마가복음부터 쓰여졌다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부터 쓰여지고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쓰여지고 그다음에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 막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90년도쯤 이제 AD예요. 주님 주 후지. 이건 주전 얘기고 주전에 이렇게 돼서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나와서 헬라어로 이 70인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사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러워요. 상당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도 나오고 그래서 90년도에 AD 90년도에 무슨 얌리안가 무슨 공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공회가 있어가지고 이때 신약 성경 29권이 확립된 거예요. 27권. 27권 성경이 이때 확립이 된 거예요. 이때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가면서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다시 헬라어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필요가 생긴 거야. 왜? 로마 제국 산하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번역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라틴어 번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생겨난 성경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불가타라고 들어봤어요? 벌게이트. 이게 이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4세기에 제롬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교부 제롬에 의해서 번역이 된 성경이 불가타라는 성경이에요.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제롬이 있을 때 누가 또 있었냐면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어거스틴이 이때 살았어요.
예, 4세기예요. 4세기경. 300년대. 주후 300 뭐 몇십 년, 70년, 80년 이때 이때에 어거스틴이 살았고 제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롬은 누가 했냐면 일대 교황이 다소스인가 그래요. 다소스? 아마도 일대 교황이 제롬이 아주 학자였어요. 언어학자.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좀 번역할 수 없겠냐 해서 라틴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헬라어를 다시 번역하고 헬라어를 뭐를 근거로 해서 헬라어를 71년을 근거로 했겠죠. 근데 71년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원전으로 갔어요. 누가? 제롬이 히브리어 원전으로 번역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제롬에게 도움을 준 게 누구냐면 오리겐 알죠? 들어봤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롬보다 먼저 이 72인역에 대한 문제점을 번역상 문제점을 막 얘기해서 한 20여 년 동안을 수고해서 만들어낸 책이 헥사플라라는 책이에요. 헥사플라. 그래갖고 이 제롬은 헥사플라도 참고하고, 그러면 70인역은 뭘 번역한 거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정확하지 않은 게 많다라고 싶어서 많은 교정본을 낸 게 누구냐면 헥사플라, 오리겐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제롬의 손에 들어가서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 그게 벌게이트예요. 이게 불가타라는 성경이에요. 응?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러면 제롬은 헬라어도 다시 번역하고 라틴어도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벌게이트라고 한 거예요. 불가타라고. 이 불가타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된 것이 4세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이제 4세기 이후 얘기가 많겠죠. 자, 이거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지 않으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완전하지 않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아예 뿌리부터 얘기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세하게 얘기한 거냐? 자세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건데 여기서 내가 이 두 교부가 누구지? 제롬하고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 4세기 말고 5세기 초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이에요. 어거스틴하고 제롬이에요. 이게 다 성자가 붙어 있어요. 당시에. 얘들이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430년이니까 4세기 말고 5세기 초라고 하는 게 딱 맞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과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학문적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히포의 주교였어요.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도 상당한 신학자예요. 뭐 다 알겠죠. 서방교의 신학적 사유를 체계화한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 누구죠? 제롬은 달마디아 출신인데 베들레헴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베들레헴. 그래갖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번역자.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 두 위대한 이 학자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뭐에 대해서? 당시 서방교회는 라틴어 번역 성경의 혼재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구약의 경우는 70인역에서 번역된 베투스 라티나라는 계열의 여러 번역본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어요. 그래갖고 교황 다마스 1세가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382년경 제롬에게 통일된 라틴어 성경 번역을 주문한 거예요. 382년이야. 교황 다마스 1세야. 그래서 처음에 제롬은 70인역을 기초로 해서 기존 라틴어 번역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점차 히브리 원전으로 갔다 이거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롬은 히브리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거는 자기 학문적 열성도 있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유대인 랍비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웠고 오리겐의 헥사플라를 연구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리겐의 헥사플라라고. 연구하면서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 사이의 차이점들을 발견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그 번역 접근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롬 성경학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앞서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이랬어요. 그런데 제롬의 성경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신학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이었고요. 히브리어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전이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라고 주장했어요. 제롬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 서방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70인역 권위에 도전했다 이거야. 그때 서방교회는 다 70인역을 사용했어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말하자면 그 70인역에 오류가 많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롬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실용적 이유도 제시를 했다고 그랬네. 근데 어거스틴의 우려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제롬의 성경 번역 방침에 대해서 교회 일치와 전통의 관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는 394년부터 395년경 한 1, 2년 편지를 썼네. 제롬한테. 그래서 70인역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텍스트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70인역 번역자들은 예언적 영감을 받아 번역했고 따라서 히브리어 원전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라고 봐야 한다. 누가 그랬다고? 어거스틴이. 이러한 관점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나 요세푸스 이래로 유대교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이던 70인역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반영한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약간 보수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실용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새로운 자네가 번역을 새롭게 하는데 기존 70인역 기반 번역들과 크게 다르게 되면 평신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교회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교회들에서는 이미 70인역 계열의 번역들의 전례와 교육에 깊이 뿌리를 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그 번역을 해서 변화를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두 교부 사이에 구체적인 한 사례가 있는데 요나서 4장 6절에 그 70인역에서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박나물, 콜로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롬은 히브리어를 따라서 헤데라, 담쟁이 동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북아프리카 한 교회에서 제롬의 새로운 번역으로 요나서를 읽었는데 그 박능쿨이라고 하던데 갑자기 담쟁이 동굴이라고 하니까는 회중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이거야. 사람도 오랫동안 친숙했던 박나무 이거 대신에 담쟁이라고 하니까 아주 의심을 했다. 번역 저 제롬 번역 이상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롬한테 어거스틴이 학문적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학자들만의 연구 대상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개인의 학문적 견해보다는 교회 전체 유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누구라고? 어거스틴. 근데 제롬은 반대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일시적인 혼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번역이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두 교부가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분이 이제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좀 중략하고. 그래갖고 이 두 교부 사이의 논쟁이 한 20년에 걸쳐서 여러 편의 서신을 통해서 서로 전개가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394년서부터 405년 때 어거스틴은 비교적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면서도 제롬의 학문적인 능력과 헌신을 인정하면서 교회 일치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번역 방침을 제고해 줄 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 누구한테? 제롬한테. 그래서 제롬은 처음에는 다소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그런데 점차 어거스틴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시작했대요. 상세하게 설명을 누구한테?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학문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은 굽히지 않았대요. 논장의 후반부 400년 넘어서 405년, 420년 갈수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강해졌대요. 그래서 제롬은 어거스틴의 실용적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번역 작업이 장기적으로 교회에 유익할 거라는 확신은 포기를 안 했대요. 어거스틴도 역시 제롬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고 새로운 번역이 갖는 가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대요. 특히 어거스틴은 후기 저작들에서 제롬의 번역을 참고하는 경우가 생겨났대요. 어거스틴도.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건설적 대화가 결실을 맺었다. 두 교부는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요 동역자로 인정하고 우정을 유지했다 했어요. 그런데 제롬의 번역 작업은 그의 생애 동안은 인정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가치가 인정되고 6세기 이후 한 200년 이후 서방교에서는 제롬의 불가타 성경이 점차 표준 텍스트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46년 트리덴틴 공의에서 그때 불가타 성경이 오센틱, 전통적인 진정한 번역본으로 공식 선언이 됐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롬의 학문적 노력이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얻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공식 인정은 어거스틴의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었대요. 교회는 불가타의 라틴어 텍스트가 교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오류가 없다고 선언했을 뿐 모든 번역상의 세부 사항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번역과 해석에서 교회의 전통과 교도권의 지침을 따를 것도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우려도 포함을 시켰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어거스틴과 제롬의 논쟁은 현대 성경학의 두 축, 역사 비평적 방법론, 교회적 해석학 사이에 긴장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교부의 번역 논쟁은 서방 그리스도교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권위론적 접근과 제롬의 학문적 방법론 모두 계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신학 대전에서 성경의 해석의 네 가지 의미, 문자적, 비유적, 도덕적, 신비적을 제시하면서 문자적 의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언어 연구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했고요. 동시에 성경의 영적 의미는 교회의 전통과 교도권을 통해서만 올바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접근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이 두 교부의 논쟁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루터라든 칼빈 이들은 제롬의 히브리어 진리 개념을 받아들여 원어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고 그랬네요. 그러고서 루터는 불가타보다는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을 번역의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썼네요. 여기 이건 이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그러니까 제롬의 불가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불가타라는 뜻이 뭐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왜 불가타 월게이트라고 하냐면 내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월게이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있어요. 이 월가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잘하네. 이 월가라는 말이요.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통속적이고 상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제롬이 그 라틴어를 번역할 때 라틴어의 그 철학적인 그런 고급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 일반 세속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쉬운 그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이 제이란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알아듣냐 이 성경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알아듣냐 개혁 성경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일부 제가 그걸 수용합니다. 일부 수용해요. 일부 수용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이 목사님에게 또 킹제임스 강조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제발 좀 오래되신 교부들, 우리로부터 한 2000년 전의 분들인데 2000년 안 되지만 그래도 1800명 이상 되잖아. 1700명 되네.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나 다르면서도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 자기의 그 번역을 고집하지 않잖아. 제롬이 그렇게 학식이 있으면서 고집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교회의 하나를 깬다 지금. 혼란이 온다. 조심해라. 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롬이 처음에는 딱 거절하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번역이 올바라야 된다. 라고 어거스틴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래도 조심해달라. 그러면 교회가 혼란이 온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로 나중에는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잖아. 그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발 좀 킹제임스가 좋은 성경은 맞아요. 근데 다수사분 소수사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다수사본에서 나온 거다. 이게 킹제임스 해가지고 그걸 따지는데요. 이게 사본이 많잖아. 지금도 이게 킹제임스도 번역본 중에 하나지. 킹제임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있고 ASB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 우리 집에 성경이 영어 성경이 많은데 그런 성경이 다 있어야 좋은 거야. 왜 그래? 그래야 많은 사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원본은 없잖아. 어차피. 히브리어 원전도 없고 예수님이 저 사도들이 쓴 원전도 없잖아. 아니 요한이 쓴 거 있어요? 없잖아. 어차피 사본이잖아. 그리고 또 어차피 번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본들이 있고 많은 번역본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붙어져서 어디로 가? 원본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래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리 킹제임스는 나는 찬성 안 해요. 찬성 안 한다고. 그것만 남고 나머지 없어져 버려요. 다른 거. 이거는 난 찬성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크리스찬의 자세가 좀 보편적이고 좀 포용적이고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듣고 이러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하겠어요. 오죽하면 자꾸 그냥 외골수적으로 그냥 자기 참외만 맛있는 거고 다른 참외는 먹으면 잘못하면 독이 있어가지고 죽는다는 식으로 거기다 막 그 농약 뿌려가지고 잘못하면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예? 다른 참여 장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더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참여 장사들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학문 이렇게 제롬 같이 예? 아이 지금 제롬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 아이 저도 영어를 좀 해요 하고 나도 번역하라면 나도 솔직히 번역할 수 있어요 성경. 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아이 그러면 뭐 유동근 번역만 지고 최고다 하고 내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예? 예? 나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번역본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나요? 번역본이 다르서 신앙이 달라지냐고? 네. 참. 내 마음을 다하고 있을 아니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바로 그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텍스트가 정확하다 하면 그 사람 텍스트 정확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예? 반드시 좋으냐? 그러면 그거는 자 이거 이렇게 대답할게요. 구약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바른 원본을 지금보다 더 원본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 예?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서기관 맞아요. 서기관들이 그거 하던 사람들, 필사하던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개혁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왔냐? 예, 이게 왜 이런 킹제임스도 있고 뭐 ASV도 있고 또 NASB도 있고 또 NIV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킹제임스 그래서 나왔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게 좀 전부 다 균형 잡히게 알면 그런 그 외굴수적인 생각을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이거를 잘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직 부족한데 많이 연구도 하지 못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 들여서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본들과 또 많은 지금 성경들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왔는지 또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선배들이 또 참 주님께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또 피를 흘렸는지 이러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너무나 빚을 졌습니다.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그렇게 어렵게 번역하고 그렇게 어렵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